십자가의 신비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중요한 프로젝트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정수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였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했을 때 쉽게 풀이하려면 우리의 정말 아주 작은 미세한 죄까지,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아주 작은 죄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만족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의 저주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인간이 받아야 할 죄의 흔적을 다 지워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저주가 떨어져 나가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자유. 더 이상 남겨진 저주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는 어떤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우리가 풀 수가 없죠. 이미 지은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원죄도 있잖아요. 이것도 해결할 방도가 없습니다. 일평생 짓는 죄의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 또 죄를 지을 거잖아요. 그죠? 앞으로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암 환자에게 힘내라고 피로회복제, 진통제 갖다 주는 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근원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구원하고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홀로 담당하시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 앞에 나가서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오늘 마태복음 27장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 성경의 현장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빌라도 총독 관정에서부터 골고다까지 걸어가게 합니다. 총독 관정에서 골고다까지는 약 600m 정도 됩니다. 지금 그 길을 가보면 그 길의 폭이 한 2m 정도가 되고 양옆으로 가게가 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러 온 순례객들로 가득했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이 예루살렘을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숙박업이 성행했겠죠. 상업이 성행했겠죠. 그리고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 이게 그들의 주된 수입원이 됐기 때문에 순례객들이 가득해서 이 순례객들로 통해서 예루살렘에 늘 흥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무거운 십자가를 혼자 지고 갈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 길은 꾸불꾸불합니다. 또 경사도 있어서 심한 고문을 당한 사람이 이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오르는데 시간이 꽤 걸렸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번 넘어지셨을 겁니다. 주님은 철저히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본 병사들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실 수 없겠다 이걸 판단하고는 대신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걸려든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32절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자,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구레네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이제 봉변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행이 골고다에 이릅니다. 골고다는 아람어로 해골이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오랫동안 처형장으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원래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의 시신은 수습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유대 사회에서 최고 재판권을 지니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던 아레마대 요셉이 예수님 제자였잖아요. 이 사람이 특별히 이제 빌라도에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어서 매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보통 시신들은 처형된 그 자리에 그냥 두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형의 또 다른 이유가 됩니다. 사형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매달린 채로 그 시신이 썩어가죠. 신체의 일부가 하나씩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새가 지나가다가 시신에 앉아서 시신을 파먹습니다. 또 지나가던 개가 이 시신을 뜯어먹죠. 그렇게 땅바닥에 나뒹굴어 썩는 것이 십자가 사형수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처형장이 해골이 있는 곳이라는 뜻의 골고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깁니다. 우리가 성화에는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는 게 되어 있는데 성경적으로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옷을 다 벗겼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누워서 손과 발에 못을 박습니다.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이 생사를 뚫고 들어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그리고 병사들이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님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건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 69편 21절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 겁니다. 자, 시편 69편 21절입니다. 1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는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이 내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내게 식초를 주었습니다라고 기도했던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병사들이 단지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시편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세웁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세울 때 또한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을 겁니다. 양팔과 다리를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고통으로 신음할 때 병사들은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차지하기 위해서 뭘 했죠?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겉옷은 낮에는 옷으로 사용되었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기 때문에 중요한 재산 목록이 바로 이 겉옷이 됩니다. 이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보다 1000년 전에 기록된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자, 시편 22편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여러분 이름에도 하나님의 약속 말씀, 성경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 다음에 병사들이 십자가 근처에 앉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전에 얼떨결에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시몬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로마 병사들이 왜 그 사람을 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분명하게 적어 놓은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중요한 인물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다른 곳에 기록한 마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시작.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루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루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로마 군병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그 일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을 돕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에 당당히 자기 아들 루포, 자기 아내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대강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들 루포는 초대교회의 든든한 일꾼으로, 또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로 존경받고 있는 귀한 모습으로 성경은 증언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구레네 시몬이 처음에는 마지못해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주님과 이제 눈이 마주쳐서 뭔가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자신이 왕이다라고 주장했던 예수님이잖아요. 당시에 어떤 범죄가 예수님에게 해당됐죠? 정치범이죠. 정치범으로 끌려가는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눈동자에서 다른 것을 보았을 겁니다. 순간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큰 영예인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짊어지는 짐이 이렇게 놀라운 은총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을 따름으로써 내가 포기하고 내가 손해봐야 될 것, 이걸 자기 십자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짐도, 다른 사람의 십자가도 짊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게 되면 구레네 시몬 운동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의 구호가 뭐냐? 짐을 나누어지자. 이게 이제 이 단체의 구호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짐으로써 주님의 뜻을 따르자는 운동단체입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짐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얹어주려는 그런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갈수록 이런 풍조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의 복된 신분을 자각하자라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는 구레네 시몬이 우리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 되면 어떨까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셀 공동체,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그런 일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자신의 공로를 키우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들어주자라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짐이 여러분들의 어깨 위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의 짐을 지는 것, 부모님의 짐을 지는 것, 형제의 짐을 지는 것, 그리고 배우자의 짐을 지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건 기본인데 이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짐이 너무 힘겨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 힘을 구하십시오. 그 모든 짐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할 때 주님이 함께 힘을 가지고 져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내 짐이 너무 버거워서 주변을 살필 여력이 없습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짐이 우리가 맡은 사랑의 분량입니다. 우리의 짐이 우리가 맡은 사랑의 분량입니다. 그건 은혜의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은혜가 더 깊어지게 하려면 이웃의 짐을 나누어지는 일에 우리가 더 민첩하게 반응해야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주님이 짊어져야 할 짐을 우리가 지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님의 남은 고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는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짐을 지는 것은 우리의 명예가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유일한 자랑이 바로 이 자랑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내놓을 자랑이 있습니까? 그 자랑은 반드시 장차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이 될 겁니다. 제가 요사이 참 가슴 아픈 게 있습니다.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설교를 듣게 되는데 언제부턴가 신자라면 장차 영광 가운데 만나게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을 교회 강단에서 잘 들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새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참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 없고 부활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상급, 그것을 판단하는 주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된다면 우린 주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많이 의식하게 될 겁니다. 사랑과 정의보다는 쉽고 편리한 죄에 가까운 방식을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붙잡게 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타락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타락의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계산, 즉 하나님의 셈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에서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총독이라는 벨릭스가 바울을 불러내서 예수 믿는 진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바울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때 바울이 거침없이 세 단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의, 그 다음에 절제, 심판, 이 세 단어로 기독교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자,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의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절제는 영어로 put aside,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예 제쳐버리는 것, 이걸 절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셈하심, 하나님의 상 주심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간에게 내려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 등을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시고 마지막 날 당신의 나라에서 포상하는 분이심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울로부터 믿음의 근본이 되는 의, 절제, 심판을 전해들은 벨리스 총통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되돌려 보냅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종교인들은 권력자들 앞에서 권력자들이 듣기 원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러나 바울이 언급한 세 단어가 뭡니까?
의, 절제, 심판은 불의한 권력자, 탐욕자로 살고 있는 벨릭스 총독으로서는 그 가운데 어느 한 단어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단어는 벨릭스에게 두려움과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 벨릭스는 더 자주 바울을 감옥에서 불러내 얘기를 나누는데 그 이유는 앞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혹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바울을 또 불렀던 겁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뇌물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는 바울이 신흥 종교 집단의 지도자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상당한 돈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믿었던 겁니다. 바울이 전했던 의, 절제, 심판, 이것은 이미 벨릭스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벨릭스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바울 아닙니까? 그 위대한 사도로부터 개인적으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이 됩니까? 그가 바울의 설교에 제대로 귀를 기울였다면 2000년 전에 전 세계를 장악한 로마 역사를 새롭게 하는 위대한 영적 거장으로 재탄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바울의 설교를 듣는 순간 잠시 두려움을 느꼈을 뿐 그 이후부터 바울의 관계에서 그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돈뿐이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인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심한 벨릭스가 우리 자신들의 자화상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을 듣게 되면 잠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실생활 속에서 우리 관심은 역시 벨릭스처럼 눈에 보이는 것, 돈, 힘, 내 자존심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믿음의 본질이 의, 절제, 심판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캘커타에 성녀 있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존경합니까? 그러나 존경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존경하지만 함께 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본인이 부담스러우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바울은 의와 절제와 심판, 이걸 설명했는데 이 세 가지가 믿음의 진행의 역순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세마심,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으로 그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너무 잘하는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동네 가게 주인이 너무 기특했어요. 그 어린아이에게, 얘야, 너 너무 착하니까 맛있는 사탕을 한 주먹 집어 가거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니에요 아저씨, 아저씨께서 주시는 대로 제가 먹을 거예요. 아저씨께서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탕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오는데 그것을 옆에서 본 다른 아저씨가, 꼬마야, 너가 왜 네 손으로 집어오지 않고 왜 아저씨에게 달라고 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꼬마가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힌 지혜의 답변입니다. 제 손보다 주인 아저씨의 손이 더 크잖아요. 그랬답니다. 이 꼬마가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인 록펠러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 손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제게 섭섭하게도 미안합니다. 제 얼굴과 달리 제가 별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스트레스가 있어도 하룻밤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공급하심, 그게 더 크고 더 견고하고 사라지지 않을 상급을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단어가 뭘까요? 상 주시는 신. 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믿어야 할지니라 이거라고 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이걸 못 믿었으면 끝에 뭐라 그럽니까?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이 땅에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고 사람들과 이 세상을 섬기고 유익을 끼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져줄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희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본질은 의, 절제, 심판이 됩니다. 삶 속에서 이것으로 살아내려면 이것이 역순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심판의 날을 대비해서 자기 삶에서 끊어내야 될 것을 미련 없이 끊어내고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절제라 그러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샘하심을 기억하면서 뿌려야 될 씨는 울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이 성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어떻습니까? 타락하고 죄성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성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떠올려 보십시오. 학교에서 아무리 기말고사 날짜를 알려줘도 시험을 생각하고 시험 날짜 생각하고 공부하는 학생만이 놀고 싶은 마음을 제치고 공부에 열중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험 날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때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십자가 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찬양 어떻습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여러분, 저 시온성이 보입니까? 거룩한 곳 아버지 집에. 자, 2절 한번 2절.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1절부터요. 저 멀리 배는. 저 멀리 배는 내 사모하는 집에 가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에서 4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와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이제 예수님은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공중에 매달려 계십니다. 때는 한낮입니다. 유대 땅에서의 한낮은 눈부신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쪼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사형수는 공중에 달린 채 온몸으로 태양볕을 받아야 합니다. 못 박힌 손과 발로부터 온몸으로 전해지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서서히 몸에서 빠져나가는 물과 피로 인해서 지독한 갈증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공중에 매달려 의식을 잃고 찾기를 반복하다 결국 숨이 끊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게 되면 골고다는 항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덕 꼭대기에서 처형되었다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행했던 죄수의 목을 베어 나무에 매달았던 효수형과 같습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길목에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십자가를 그리 높이 세우지 않고 키가 큰 사람이라면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이의 죄수를 매달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사형수의 몸을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이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라고 빈정거리고 조롱을 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마음 놓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분은 그들이 조롱하는 대로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능력을 펼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만약 나 같으면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와서 그 사람들의 뺨때기를 왕복으로 휘갈기고 봐, 내려왔다, 어쩔래,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매달릴 수도 있었을 텐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시기로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음성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알고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는 만족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결론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연결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건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주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것 아닙니다. 연명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동한다는 겁니다. 봄이 오면 온 땅의 생명이 약동하듯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체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주가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또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 자유함들을 경험할 때 십자가의 능력에 우리가 두 손 들어 찬송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